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럼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시작.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앞뒤로 좌우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갈망하며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고 싶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좀 느껴봐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해서라도 나는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이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면 안 된다. 얼마나 힘있게 말하고 이것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의 삶을 다하여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죽는 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한번 우리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그러나,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에서만 봐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고 삶을 다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의가 오늘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죽은 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함께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이 접힌바된 그것을 가지려고 잡으려고 뭐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요. 나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는 전심전력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빌립보서만 봐도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느 때 이 고백을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오늘 이 부활을 이야기하며 부활을 자주 언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귀따갑게 듣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마지막 때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를 사는 신부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도 나는 첫째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주님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을 열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일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는 일에 우리는 열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안 죽어볼까,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해볼까, 핍박 좀 안 받아볼까, 어려움 좀 안 받아볼까.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발동되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모든 물질계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날이 속히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사라져버리고 만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로 죽어야 할 일이 찾아온다면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즉 관건이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여러분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안에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열망이 조금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나는 막연하게 주님 오시면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착각하고 있음을 우리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냥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하는 자, 목배임을 당하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그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요. 그래서 그 교회 위에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셔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때에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아는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이런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것이에요. 자기 삶에 우선순위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각오가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지금 핍박이 없어도
누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죽이려 하지 않아도 복음 증거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배타성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안 살아볼까? 육신대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내 안에 충만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을 자가 맞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맞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생명만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오늘 우리 안에 몇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최은성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장차 다가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부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이 신념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 우리 살아간다면요,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을 가능성 충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버림받을 가능성이 충만해요. 사랑하는 성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마지막에서 말하는 마지막 복들이 있어요. 7가지 복이. 그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자 함이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죽고자 함이 없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다가 죽고자 함이 없는데 어찌 우리 안에 부활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었노라고 착각하며 나는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지 않고 다른 이유로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에 무슨 죽음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죽는 죽음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에 여러분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요, 어떻게 해서든 내게 주어진 세월 속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주를 위하여 참고 주를 위하여 견디고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일에 내 육신을 사용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는, 죽어도 후퇴할 수 없는 세월을 주님 앞에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탈락자입니다. 초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워서, 조건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인정되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탈락자예요. 초월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을 초월해야 되고요, 물질을 초월해야 되고요, 아멘 좀 하십시오.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요, 핍박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어. 죄송해요. 탈락자입니다.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의적인 시간 속에 내 죄를 끌어안고 시간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핍박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고의적으로.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채찍질하면 채찍질 맞으시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시고 조롱하면 조롱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씌우시면 여러분들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죽임을 당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죽음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시간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피곤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말하고, 다 왜 제한 당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탈락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연에게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갈수록 큰 핍박이 찾아와요. 대환란의 때가 찾아와. 이제 진짜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에 내어주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그 환경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 다니며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도망가는 것, 구차히 풀려나는 것 원치 않아. 깔끔하게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못하겠다.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하나 없네. 할 수 없다. 그럼 도중에 물러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탁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탁슈. 히브리어로 탁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를 탁슈라고 해요.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 탁슈.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추수 전에 떨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수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저와 여러분들 절대 주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식물이 크려면요 필요가 공급되어져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토양도 있어요. 그 안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게 물도 필요하고 광합성도 필요하고 바람도 때로는 쐬줘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 존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지혜가 지음받았어요. 갑자기 놀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지혜가 지음받았어. 그래서 지혜가 지금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건 100% 맞아.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 지혜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공급하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뭘 기다려요?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 지혜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속 나를 언급해? 생명을 공급하실 때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작품을 기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 추수의 때에 중간에 탁슈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신령한 작품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오늘 조금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주를 위하여 바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를 위하여 바쁠 이유 없습니다. 물질을 사용해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마지막 때 예수 몰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정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여러분 50일 동안 작정 기도회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 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예수로 해결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스케줄을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말하는데 이미 생각 속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할 수 없다 여기고, 피곤하다 여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을 이유 없어요. 주를 위하여 죽을 이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랑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신부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신랑 맞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랑의 일을 하는 게 신부라고요.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일은 나의 일이다. 왜 나만 바빠? 왜 나만 시켜? 이런 사람 탁수될 가망성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이 10가지든지 20가지든지 다 마땅히 내가 충성해야 될 일로 여기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몇이나 있을까?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12월 달 직분 임명할 때 되면요 꼭 찾아와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꼭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임명해달라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 그런데 거꾸로, 목사님, 내년에 이런 일을 주님 하시려면, 주님의 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를 좀 꼭 써주세요. 저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좀 사용당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으니까 핍박도 있고요, 고난이 찾아와도 해야 되고요, 오해받아도 해야 돼요, 핍박 있어도 해야 됩니다. 물질도 아낌없이 써가며 해야 돼요. 네,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며 목숨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면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 신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우물쭈물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탈락자가 되어져서 절망적인 인간 되지 마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웅아, 나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인될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이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야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인치시고 인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인치시는 줄 아세요? 아무나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라고 인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온다고 다 그 인을 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치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을 그에게 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목이 잘려 죽어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망해도, 명예가 훼손돼도,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이 땅에서 매를 맞아 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순교해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에 대하여서 변하지 않을 자야, 언행 심사 가운데 변하지 않을 자야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의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인치시고 성도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예 하고 아니요 하지 않을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말씀 나오잖아요. 네?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들 신부는요 주님의 일에 예 하고 아니요로 아니요 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실 만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가치 없습니다. 쓸데없어요. 변하면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초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 담당하라고 셀장으로 임명하시고 구역장으로 임명하시고 많은 직분자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그래 열심을 내서 해봐야지 열심을 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좀 잘 들어야 돼요. 영혼 관리자들한테 셀장들이 막 이렇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계속 거절당해. 계속 거절당해요. 거절당합니다. 외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고생스럽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고생스러움 때문에 그 직분 감당하는 게 싫어지고 실증나고 막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고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이거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지 오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기쁨이 되어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이 실증나고 변덕 부리는 사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 가지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충성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나를 시켜 또 내가 해야 돼 이렇게만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당짓고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겠습니까? 나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거절당해도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몰라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영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로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은요 내 안에 완성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깨달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후퇴하지 않고 내 삶을 내던져서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기쁨을 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견고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세세토록 견딜 수 없는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 안에 죽지 않은 자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은혜 잘 들어야 돼.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좋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요 어떤 복입니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사망 예수님을 집어 딱 삼켰다 이 말이에요. 요나처럼 고래가 요나를 집어 삼키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어떡합니까? 토해 놓듯이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 삼켰는데 집어 삼켜서 사망이 붙들 수 있는
미천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으셔, 없으셔? 죄가 없으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토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토에 놓았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변하지 않는 자들, 이런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오늘을 우리를 사로잡는 미천이 뭐라고요? 오늘 주 안에서 죽지 않은 오늘 이것이 육신을 위하여 산 이것이 미천이 되어져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장악하여 세세토록 이 고난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계시록은 말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여러분 고통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 사망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져서 먼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침받는 자가 되어져서 먼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주를 위하여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해 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인사해 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향한 열망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신앙생활에 목숨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부활이니까요. 죽으면 부활이니까요. 할렐루야. 네, 성경 어디를 봐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것, 죄송해요. 저는 말씀을 잘 몰라서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바로 주가 날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를 위한 죽음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죽으려는 각오, 오늘 우리 안에 몇이나 될까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각오. 여러분 죽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야 예배 좀 제발 와서 좀 드려줘 부탁해야 하다 겨우 나오고 그것도 거절하겠습니까? 전도하자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충성하자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이건 주를 위하여 지금 죽을 일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 복되기 위하여서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예배드려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거 지금 주를 위하여 죽을 일도 아닌데 핍박 있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이 일에도 목숨 걸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정말 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봐도 정말로 거지 동냥하듯 진짜 죄송해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 예물 드리는 거 느껴지고 막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어떤 이는 진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안 느껴져. 진짜 거지 동냥하듯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맞냐? 싶을 정도로요. 준비되지 않은 예물, 마음을 담지 않은 예물 정말로 많이 느껴집니다. 10의 1조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 많죠. 예, 밥 한 끼, 야 커피 한 잔 마시면 될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북한 선교하자, 탈북민 선교하자, 매달 마지막 주가 선교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예물 드리는 것도 인색한 사람들, 그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막연한 확신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막연한 확신
이거 확신 듣는 일에 교회가 많은 사역했거든요. 예수님, 이 시간에 교회 왔으니까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주는 사역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거짓된 확신 주는 사역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하여 확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고백 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천국을 향한 사모함과 내게 주신 면류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난 오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는 날마다 오늘도 죽노라. 그들이 고백하며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여 산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나와 너무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니까요? 베드로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생각 우리가 안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질문이 뭐예요? 왜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일이 안 생기는가? 나는 왜 말씀 때문에 핍박이 안 오는가? 이 정도로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정도로 열망해야 된다고. 근데 왜 핍박이 안 오는 거예요? 예정 집사, 왜 핍박이 안 오는 거야? 그쵸? 뭐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정도까지 세상과 거절하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핍박이 적당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회색지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야. 주님이 이런 게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박해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때리고 핍박하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진짜 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줄로 여기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거로 여기지 마.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원수가 이거 빼앗아 가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입장 발표가 뭐예요? 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응? 우리는 세상에게 욕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우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하는 착한 일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박애주의예요. 박애주의. 그렇죠? 박애주의 정도가 착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착한 일은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미쳐서 그 사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는 죽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극과 극이어서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극과 극인 것이에요. 세상이 지배하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는 극과 극인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천하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기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오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죽으심이기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누명을 쓰고 죽을 일이 있다면 마땅히 피할 이유가 없는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 때문에 핍박 좀 받으세요.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해가려 하지 말고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핍박 기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나 그럼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날 위하여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게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내 평생 그렇게 살아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삶을 주님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삶에 감동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다가 욕먹고요. 예. 충성하다가 욕먹고요. 전도하다가 욕먹고요. 예물 드리다가 욕먹고요. 율법주의라고 욕먹고요. 극단적이라고 욕먹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욕먹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감동하세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세요? 정말로 충분하세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정말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런데 죽음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내 고생 좀 끝내보려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는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결혼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그냥 내가 육신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 고통을 끝내보려고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게 아니야. 예? 이게 아니라고요. 시집가는 처녀가 그 결혼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 누굽니까? 나는 죽어도 신랑을 향한 사랑을 버릴 수 없는 사람, 사랑의 절정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예?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몇 대라고, 예? 저도 4대예요 4대.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야. 물론 예?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모태신앙이건 여러분 내가 몇 대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나의 배경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푸념이에요. 푸념, 신념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셔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어디다 써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물질 어디다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위와 명예와 성공, 그토록 원하는, 예,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길 원하는, 예,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주를 위하여 오히려 죽지 못하고 육신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저주예요. 다 들림받고 있는데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기웅이 남아있으면 큰일 난다 진짜. 그치?
아멘이냐? 안 들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역전된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한 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를 위하여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정 시대에도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말씀 쫓아갔어요. 6.25 전쟁이 있을 때에도요, 순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 말씀 쫓아갔어요. 오늘날 순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 쫓아가서 주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죽고 싶어요. 그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신앙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주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깔끔하게 내 생명 다하여 죽으리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말세를 이겨내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탁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견고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보증하실 만한 견고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변치 않는다고 보증할 만한 사람, 목숨 걸고 보증할 만한 사람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도, 담임 목사도 내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증 못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는 어떠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고 해서 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 성령께 인침받는 거, 우리가 사람끼리는 성도라고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시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오늘 이 인류가 75억 중에 여러분들 한 명이 구원받는다면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이라면 그 10명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아니, 당연히 와 있을 줄 아는 분들이 없는겨, 천국에 와 보니까. 그리고 천국에 오는 이 퍼센트를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2,000명이 한 명꼴로 천국에 입성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아니야. 그 한 명이 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한 명, 2,000명이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각오가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려면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죽음 초월해야 됩니다. 시간 초월해야 됩니다. 환경 초월해야 됩니다. 명예 초월해야 되고, 자존심 초월해야 되고, 우리 혈육도 초월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즐거움을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쾌락을 좀 초월하고, 핍박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왜요? 그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주를 위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를 위한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축복하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통과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정말 오늘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냥 가짜로, 억지로 고난 주간이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모한다면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 살아서 나를 날마다 넘어지게 만들고 그 열심을 빼앗아가고 초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내어서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먹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살펴보니 부활은커녕 자격자도 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견고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제가 주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제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을 오늘 주셔서 내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상창하시고 통성으로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